시편 42편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렵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곤케 하고 영혼까지 파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낙심이며 불안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 낙심합니다. 위기를 당할 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처할 때 낙심합니다. 도움을 구할 때도 없고 홀로 일어설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좌절하지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짓밟혀 본 적은 있습니까? 의와 정의 편에 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없애버리겠다고 공격해오는 세력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너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줄 자가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어디 돕는지 보자꾸나.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려봐라. 나의 대적들이 맹수처럼 울부짖으며 잡아먹겠다고 으르렁거리며 덤벼들 때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으로 처절하게 부르실 수밖에 없을 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이 절망,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낙심은 우리의 영혼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내 영혼을 흐트러 놓고 마음을 혼란시켜 육신의 치명적인 질병을 안겨주고 종국에는 육신과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으로 내던지는 무서운 존재가 낙심입니다.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로버트 콜리언, 그의 작품 나를 부자로 만드는 생각에서 도구 마켓을 운영하는 마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버트 콜리언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나 만성질환에 시달리다가 회복되어 성공의 원리를 연구하기 시작하여 20세기 세계 경영자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고 그의 생애가 영화화되기까지 했습니다. 마귀가 운영하는 도구 마켓에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온갖 도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도구들 가운데 날카로운 칼에는 질투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분노라는 이름을 가진 크고 무시무시한 쇠망치, 탐욕이라는 활과 정욕의 화살들, 그 밖에 허영, 두려움, 시기, 염려라는 무기들이 진열대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각각의 무기에는 그 가치에 적절한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무기들이 진열된 곳에서 조금 떨어진 진열대에 값이 비싼 특별한 도구가 강포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한눈에 보기에도 사용한 흔적이 역력한 날이 움푹 파인 쐐기인데 한쪽 끝이 뾰족하여 무엇에다가 박아도 갈라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가격을 보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도구를 합친 것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손님이 물었어요. 이 낡고 보잘것없는 쐐기 하나가 다른 물건을 모두 합친 가격보다 더 비싼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란 말이요? 마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쐐기의 이름은 낙심이라고 하고 내가 가진 모든 무기로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도구요. 그 효과는 놀랍소. 이걸 인간의 의식 틈에 집어넣는 데만 성공하면 그동안의 실패를 뒤집어 엎는 것은 식은 죽 먹기요. 낙심이란 마귀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한다니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짐작이 갑니다. 낙심하고 있는 순간 마귀가 여러분을 향하여 강력한 쐐기를 박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쓴 시인은 낙심과 불안 가운데서 몸부림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어요. 네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견딜 수 없는 몰감으로 낮에도 밤에도 눈물뿐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좌절하여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원통한 가슴을 치며 몸부림쳤지만 곧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몸과 영혼을 가릴 수 없는 낙심 중에서도 두려움 중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악가 김순영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밤에는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여유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의 믿음이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운 순간이 닥쳐오면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이 오히려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메말라가는 여러분의 영혼이 신앙생활에서 위축된 여러분이 그 시인처럼 낙심이 희망으로 변하고 기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첫째로 마음이 낙심하고 상할 때 오히려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 내 마음이 상해 있다. 5절 11절에는 내 속에는 낙심과 불안이 가득 차 있다. 9절에는 내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그는 부르짖습니다. 이런 처절한 몸부림은 예민한 감성의 소유자인 시인의 몫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역시 시인처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시인처럼 여러분도 실패를 겪어보셨겠죠? 잘 되기를 바라던 일들이 안 되고 좌절감으로 절망했던 때가 있었겠죠. 오늘의 위기의 현실이 내일 어떻게 악화되어 갈지 불안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안간 힘을 쓰고 다시 일어서려는데 경쟁자가 나타나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짓이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소망을 접고 싶고 극단의 선택을 하려고도 해요. 이런 태도가 여지없이 나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환경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먹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이런 말을 흔히 사용하지요.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살이라는 글자를 반대로 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자살, 반대말 살자가 됩니다. 영어의 스트레스라는 말을 반대로 하면 디저트라는 말이 됩니다. 생각에 따라서 생각을 깊이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들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든 그 마음의 생각이 밖으로 나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철학적 사고로 저술 활동을 하는 제임스 알렌은 잠언서 23장 7절에 나오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을 기초로 생각하는 그대로 As a man thinks 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그는 생각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 생각의 결과이며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현재 생각의 결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해요. 매일 아침 행복을 선택하세요. 선택하고 말로 하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럴 수가, 나이트가 확 나는데 이 주름살 좀 봐, 나도 모르는 새에 확 늙어버렸네. 이런 생각은 아예 씻어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거울을 보며 상쾌한 미소를 짓고 오늘 참 더 멋져 보인다, 건강해 보여, 기분이 좋다, 하나님이 내 나이를 거꾸로 먹게 하는 것 같아, 오늘 힘차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실제로 몸이 나이가 든 태를 나타내 보이고 몸이 찌뿌듯해도 거울을 보며 상쾌한 하루가 되기를 선포하십시오. 성경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라. 로마서 4장 17절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현재 모습, 실질적인 상태가 아니라 당신의 원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부부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사라가 웃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아마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이를 갖는다고요? 나 꼬부랑 할미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은 원래 사레인데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무슨 뜻입니까?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뜻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라를 부를 때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아이는 한 명도 없는데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듣고 보니 어느새 그 말이 내면의 뿌리를 내리게 됐어요. 백발이 성성한 사라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낳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도록 듣고 보니 서서히 자상히 변해갔어요. 아, 그렇지,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사람의 어머니지. 아, 그렇지,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지. 그러다 보니 믿음이 서서히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낳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을 되찾기가 너무 늦은 것 같습니까? 빚을 다 갚고 마음 편하게 살기가 불가능해 보입니까? 우리 동우는 열심히 살을 빼는 것을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너무도 많은 장애물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현실을 보면 성공의 가능성이 낮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주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출판사를 하다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여 언제 갚겠다고 답을 할 수가 없어서 피해 다녔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리 많지 않은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나에게 욕짓거리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줬습니다. 그날 내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분했어요.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되는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영락해 버리고 말았단 말인가? 그로부터 저는 10년 전에 생각했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사람들로부터 미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천사를 받았습니다. 세계 24개국 학자들이 모인 기독교 선교 컨퍼런스에서 스텝으로 일하고 있던 나를 홍콩의 아우틀리치라는 선교기관에서 내는 잡지에서 나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미래의 선교 지도자 제목감이라고. 더구나 그날 컨퍼런스 세션에서 컨퍼런스 주최자인 조동진 박사님은 저를 연단으로 나오게 해서 각국에서 온 대표들을 향하여 나를 소개하기를 This is my son and brother.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고 나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25의 청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암시 같은 것이었어요. 저는 길거리에서 채권자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빚을 가지고 창피와 수모를 당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통곡을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바랐는데 10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비참하고 희망 없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구나 하는 후회함과 통탕으로 저의 통곡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앞으로 10년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후에 나는 현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짓밟음을 당할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존재로 우뚝 서게 될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울음을 그치고 일어났습니다. 앨범을 정리하여 10년 전에 나를 가르치고 함께 사진으로 기록을 남겼던 국내외의 세계적인 학자들의 사진을 골랐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독일의 튜빙겐 대학교 피터 바이얼하우스 박사, 미국 휘튼 대학교 대학원장 윌버튼 놀턴, 미국 플러스신학교 성교 대학원장 도널드 맥가브런, 피터 웨그너 교수, 아데 글래스 교수, 달라스 신학교의 조지 피터스 교수, 성경 언어학자 찰스 크래프트, 이런 사진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저를 아끼던 지도자들의 사진을 골라내어 사진 프레임을 파는 곳을 찾아가 펜던트로 만들어 내 책상 위에 벽에 내달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그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바로 이 같은 지도자가 될 거야,
매일 순간순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는 숨어도 없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비전을 품었더니, 그리고 생각을 바꿨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저를 이끌어가 주셨어요. 내가 희망을 품을 때 그 희망을 쫓아가지 않아도 그 희망은 내게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비전을 가졌을 때 이미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은 아시아와 남미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제가 발제자가 되어 21세기 선교 비전을 발표하고 나의 발제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고 세인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빚을 지고 수모를 겪은 지 10년 후에 나의 새로운 모습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앞으로 5년, 10년의 계획을 세고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5년 후에 당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말하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매일 매 순간 선포하는 말은 당신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의 열매를 당신이 먹게 된다는 것을. 5년 후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죄 속에서 함께 어울리시겠습니까? 5년 후에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겠습니까? 당신의 비전이 크면 클수록 이 시인처럼 낙담하거나 불안해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적들이 감히 당신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오히려 두려워할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이 크다. 시인은 낙담과 불안과 수모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인은 어느 때에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선포합니다. 5절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그 짐 걱정에 쌓여 고통하고 번민할 때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겠다면 찬송하는 건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괴로울 때, 낙심될 때 찬송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도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기도가 나오고 믿음으로 살아야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8절에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셨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전에 모스크바 북부 지역 체르키 조브스카야 시장에서 장사하는 중국 동포를 위해서 근처에 예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때 나는 자동차가 없었지만 가야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러시아 교회에 목회하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신학교 운영하랴, 필요한 재정에 신경 쓰라 참 바빴습니다. 그러나 슬픈 유랑민 같은 중국 조선족 동포들, 돈을 벌어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등지고 험한 러시아 땅에 와서 불법 체류를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불쌍한 동포들에게 복음으로 받기에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혀 가면 그들을 빼내주려고 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찾아가서 이러합니다. 육신도 마음도 고달팠지만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처는 2평이나 될까요? 너무 좋아서 열대선명이 무릎에서 무릎을 어긋맞게 앉고 부엌 솥뚜껑에까지 앉으며 기도를 배운 지 얼마 안 되었어도 그들은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시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부르는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배 때마다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마음을 폭풍우 감소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선교사도 울고 공포도 울고 힘든 고난의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와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여기 시인은 낮에도, 즉 환경이 좋은 시절에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밤에도, 즉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시인은 믿음으로 낙심과 절망을 이겨나갔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런 절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낙심과 좌절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팬데믹 상황에서 막혀버린 사업입니까? 노력해도 갚을 길 없는 부채덩이입니까?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험한 외국에 나와서 속절없이 세월만 보내면서 꿈을 상실하고 맺힌 한입니까? 날마다의 삶이 무료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왠지 슬퍼서 눈물만 흐르는 것입니까? 모스크바 바우만 공과대학교에 유학을 왔던 최종우라는 형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홍오제 권사님이신데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딸이 2아이를 남긴 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종화 형제는 사랑하는 누이를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떠나는 이듬해 저는 권사님을 만났어요. 한 해가 지났어도 여전히 눈가에 맺힌 이슬은 그의 슬픈 마음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들 그게 잊힐 일입니까? 사람이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홍 권사님은 그 밤의 고통을 찬송과 기도로 승화시켰어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죽게 하신 하나님의 슬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봉사하는 일을 자신의 남은 생애로 알고 나이가 든 채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인생길에는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편안한 낮도 있고 힘든 밤도 있습니다. 누가 희망의 꿈을 성취하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맡아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낙심과 위기 가운데서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전이 가득한 희망의 말을 합니다. 11절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였던 성악가 김영미 권사 짧은 간증의 멘토와 함께 피터슨의 복음성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을 듣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평화의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몸이 아플 때 주님께 아뢰면 나를 안아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밤의 어둠을 새벽의 밝음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만족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옵소서. 고통의 순간들을 천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강건케 하시옵소서. 폭풍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시고 어두운 시대에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시련의 시대에 굳건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